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여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힘들지 않도록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항상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하여고 공부를 위하여 살으니 내 영혼이 없구나. 저희가 내 앞에 공연을 하사사 스스로 고통에 받았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될지어다. 하야사스마하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추고 주의 주시는 정상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다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선하고 기다리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정하고 기도히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오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때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 거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 한국은 미국의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날을 기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했는데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날로,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날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서는 많이들 지키죠? 추수감사절. 예, 추수감사절 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마 시골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추억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강단에다가 잔뜩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1년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큰 거, 호박도 막 애만한 거, 이런 거 올려놓죠. 농사 지었던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우리는 좀 맹맹하죠. 내년에는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할까 싶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가지고 올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뭐 LG 다니시는 분들은 LCD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시대잖아요.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부끄러움도 잘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잘 구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고 있잖아요. 크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답니다. 청교도들의 후예가 생명의 그 보장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좀 더 나은 곳, 생명의 보장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간 곳이 첫 번째가 네덜란드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돈을 벌어서 배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102명이 타고 65일을 항해한 끝에 지금의 미국 저쪽 동부 쪽이죠. 거기에 처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1년 뒤에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이제 지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아마 고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칠면조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를 먹죠. 그게 이제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1789년 그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날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고, 그러다가 3대 그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가 링컨에 의해서 1863년 다시 추수감사절이 부활이 됐고, 1941년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마다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다든지 어떤 날을 기념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뒤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참 좋은 일 같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많은 걸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뭘 쌓아놓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상 위에 뭐 여러 가지 과일들, 곡식을 올려놓을 수는 없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제일 좋은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변화된 삶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선을 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러 가지 봉사, 헌신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만큼 소중한 것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에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절부터 보면 종을 보냈지만 오기 싫어해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죠.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많이 죽임을 당했죠. 마태복음 23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연결이 됩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그 한쪽 구탱이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인간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요즘에 나왔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인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일반인 같은데 그 전문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람이 침팬지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침팬지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짐승이 변해서 사람 됐다 그러고, 사람 조상은 원숭이라 그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죠? 과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분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 충분한 공간의 하드웨어는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죠. 그 소프트웨어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 3분의 1의 노벨상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실질적으로 IQ는 낮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그럼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던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대단하죠? 네? 그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주로 아시아계 쪽이에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몇
몇 등이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41번째. 우리나라는 IQ가 106, 그리고 이스라엘은 94. 제가 찾아본 게 맞으면 그럴 것 같아요. 94. 네, 94. 근데 왜 그들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교육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냥 문답식의 그 암기식의, 그래서 교육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 대학들을 다니고 있는 그런 한인들이 졸업하는 확률이 56%래요. 그러면 34%는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을 못 따라간대요. 우리는 암기식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바르지 못한 민족이 한국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어쩔까요? 그 좋은 머리를 갖고 어째서 사람들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 그리고 가치관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원치 않는 것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가장 큰 법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면 호로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부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는 법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따져보면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호로자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아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가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너 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라는 건 그냥 믿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확인해 보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죠? 둘 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죽으면 끝이라는 말도 너 확인해 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다. 그건 그냥 믿어요. 참 이상하죠? 둘 다 똑같이 확인을 자기는 못 해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모르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지만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한 일이 뭐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이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8절 이후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것이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지만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이 뭐였죠? 예복을 입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 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사도를 한 사람 준비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바울 사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바울 사도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유가 뭐죠?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즉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다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가족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건 저주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뭐 부모가 됐든 사촌이 됐든 어쨌든 구원받은 가족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구원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은 훨씬 더 클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예요. 아마 둘 다 지옥에 갔다면 훨씬 더 큰 심판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즉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 11장이에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2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백성 아닌 자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거죠. 어째서 이방인들은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어요.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했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원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도록. 그래서 10장 20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쨌냐?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책이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국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 우리나라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책이 따로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다는 거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못 들어본 척 그렇게. 예.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성경 자체가 그들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역사책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역했는지 알 수 있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은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3일째 되는 날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10번의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걸 그들 눈으로 직접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나무 하나를 지시해서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달아졌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물 없다 그럼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고기 없다 그럼 메추라기 보내서 먹게 해주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을 주셔서 그늘지게 해주신 거죠. 유럽을 한 번이라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직접 받으면 따갑습니다.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땅 속에 들어가면 서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특히 광야 같은 경우에는 구름 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늘이 지어졌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거역을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런데 진실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 그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0만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가 들어갔지 1세대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죠? 순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받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종일 손을 벌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어째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잘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 그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 강팍한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하나 꺾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꺾여졌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볼까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즉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찍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특별해서 접붙임을 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거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도 이스라엘 사람도 믿는데 거하면,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는데 거하면 접붙임을 얻는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도록 돼 있죠. 한 장 반대로 넘겨보시면 11장부터 볼까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역사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숫자가 차면 그러면 역사는 끝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1장에 로마서 11장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이미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오래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묵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생겼어요. 예? 정상적인 부부라면 행복이 더 크게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하겠죠.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만 부모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나오지 마라. 하여튼 너 70년 80년 뱃속에 있어라. 그거 원치 않을 거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기쁨이 주어져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든 좋아하는, 내가 무엇이든 정말 행복하게 나를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좋았더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들이에요.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누구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싫어하는데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 어때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죠.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반대했어요? 종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누가 반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반대했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반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간 거예요. 물론 결국에 하나죠. 참 이상해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참 이상해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4장을 볼까요? 제가 자주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랬죠. 지금 여기는 8절에 나오는 루스드라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그러면 안디옥하고 루스드라는 7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은 32km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나 마차입니다. 아니면 걷거나 뛰어야 돼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70km를요 사람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을 돌로 치려고 70km를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사도행전 28장 볼까요?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당한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바울 사도 보고 한 얘기가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놈은 연병 같은 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그냥 퍼지니까. 이 연병이다 그랬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죠. 근데 이 심판을 누가 고소했냐면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누가 고소했어요? 대제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직접 뽑은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있어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변사가 변호사거든요. 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박사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째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들은 안 갔을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 성경 박사들 불렀죠. 어디서 태어나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예수님 만나러 안 갔을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어째서 아무도 안 갔냐? 적어도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멀리서 왔던 동방박사들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나 봐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데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냐? 3사람이래. 성경에 어디에 3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몰라요 몇 사람인지. 예물을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3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3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나가거든요. 별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동방박사 10명이 왔으면 어떻고 1사람이 왔으면 어때요? 그건 아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 12월 달 다가옵니다만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그렇게 절기처럼 지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중요한가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몰라도 상관없어요. 고요한 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그렇게 나가죠. 제 핸드폰 소리도 그 찬송인데 전 그 전화 이렇게 벨이 울릴 때마다 아주 고약한 밤, 거북한 밤, 제일 죄가 많은 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절 지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나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다 빼놔요. 그래 놓고 태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러는 사람이 날만 갔다가 그냥 난리치고 있어요.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신학생들이 늘 변론 일으키는 것이 하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그거 고민하느라고 졸업하는 날이 가까운 것도 몰라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바늘 위에 몇 명 올라갈까? 하나가 올라가든 열이 올라가든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열처녀가 이게 들러리냐 신부냐 관심사가요. 이게 엉뚱한 데가 있어요. 아 이거 들러리야 아니야 이거 신부야. 야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 어쨌든 신부야 아니야 들러리야. 그거 가지고 머리통 터지게 싸워요. 신부면 어떻고 들러리면 어때요? 상관없는 것에 마음 뺏기니까 엉뚱한 것이 정작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래요. 누가요?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 더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참 기가 막히죠.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랬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여자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 하나는 첩이었던 하갈, 두 사람을 여기 딱 등장을 해놨어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죠.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종이다 그 얘기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요 우리 어머니라 요거 딱 따가지고 교리 만든 교회 있죠? 어딘지 아셔요? 하나님의 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냐. 그 어머니가 어딨냐? 여기 딱 따가지고 봐라, 여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지금 어머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는 먼저 가시고, 예, 이제 임무 교대 하셨어요. 이 희한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서 NIV 영어 성경이 나올 거예요. 예? 새로 이렇게 개정된 영어 성경이 나올 텐데 남성적인 표현을 전부 중성적으로 바꿨대요. 남성적인 표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어머니는 왜 뺐냐? 이건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힌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왼손잡이는 뭐냐? 예? 그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 남자라는 표현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man이라는 남자라는 표현에서 사람이라는 휴먼으로 바꿨어요. 다 중성적으로. 예. 좋겠죠?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예. 지금 우리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가서 본따 이렇게 갖다가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우리 어머니라. 이게 사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 예. 그건 약속과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됐지 뭔 구원을, 왜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 참 이상하다고. 아니 믿으면 됐지 무슨 구원이냐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내가 믿으니까 교회 나가지 안 믿으면 교회 나가겠냐.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참 이상하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혹 있으리라.
많으리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실격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집회하고 나면 집회할 때 이거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손 대부분 다 듭니다. 저는 안 믿어요. 손 든다고 믿어졌다고 생각되셔요? 그거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까 궁금해서 하는 그 연례적인 것이고요. 안 믿습니다. 손은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믿어져도 옆 사람 드는데 창피해서 안 들겠어요? 그거는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으로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어째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남겨주셨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면 좋은데, 그리고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 종류의 사람 다 못 들어갔죠.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신 분, 선지자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 교회는 뭐 강도사도 있어요. 강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도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든 것 같아요. 원래 권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강도사도 성경에 없고, 성경에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 또는 목사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죠. 강도사는 없어요. 근데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권사도 성경에 없는 거 아시죠? 성경에는 집사하고 장로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자꾸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선지자 노릇하며, 이 자리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보셨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성경에는 여자는 전도사, 목사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집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은 아주 눈이 좋은가 봐요. 아유, 이 집에 귀신이 많다고. 지금 귀신이 창문에도 걸터 앉아있고 여기저기에 귀신이 있다고. 그리고 그 주인 여자분한테 당신도 지금 귀신 들려있다고. 하여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수라고.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물 떠오는 거 아시죠? 그걸 성수로 씁니다. 거룩한 물로. 요단강물 그거 별로 안 깨끗합니다. 그걸 이제 성수라고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뭐 십자가 들이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들이댄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그거 바로 잡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결국에 또 넘어갔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성경이 안 믿어져요. 왜? 자기 눈에 보여진 것이 먼저 있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뭐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해보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이거 행하지 못한 사람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죠? 어쩔 거예요? 그냥 죽자사다 매달릴 거예요? 바지가랑이 찢어지도록? 예수님 그 바지가 찢어지도록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하여튼 데려가 주시라고?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많이 묵상하시는 게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운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거듭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고 착하게 살면 됐지, 주일 잘 지키면 됐지, 뭐 그런 걸 묻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참 사모하지만 혹시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 그게 참 염려스러워요. 저분이 주님 오시면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분들이 보여요. 실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구원받은 자신이 알겠죠. 그런데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가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모른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건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좋겠는데 아마 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싶어요. 자꾸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꾸 자신을 생각해보고 자꾸 자신의 그 믿음을 생각해보고 우리 다 내일부터 집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이렇게 들으실 때 저는 이렇게 집회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요.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수없이 집회도 해보고 또는 집회를 들어보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집회를 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을 체크해 가면서 듣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믿냐? 과연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거 뭐 또 들어?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못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교훈하시겠어요? 여기 교훈하신 내용 중에 뭐예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증거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성경을 인정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온 가족이 지옥에서 만났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온 가족이 지옥에서 만났다. 거기서 단합돼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같이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 어떨 것 같아요? 제일 큰 책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너 미친놈, 그건 무시하면 돼요.
근데 스스로 나는 미친놈이야. 어떤 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스스로 저주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옥에 가가지고요, 뭐 원한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야, 그때 내가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멍청했냐, 너 그때 말씀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가 있었잖아.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엄청난 경고가 앞에 있다는 거 아시죠?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많은 분들이 그 2절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요 1절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한 거 느껴지세요? 이게 뭐가 엄하지? 집에 가서 곱씹어 보셔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요, 어떤 엄한 명령이 앞에 전제하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천국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과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천국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심판받는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경험하셨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 내 모친이 다른 사람한테 구박을 받는다든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딴 사람한테 뺨을 맞았다든지 경험해 보셨어요?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럼 전도가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도를 전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전도죠? 우리의 말이 전도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하는 겁니다. 말 안 하고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갔습니까? 말해서 죽은 거예요. 말 안 했으면 괜찮아요.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결국에 목 잘려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명 제자 예수님 믿고 무슨 복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한 명은 예수님 팔아서 자살해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집어넣어서 다시 12이 됐는데, 그 12명의 제자 무슨 복 받았어요? 결국에 예수님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망치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라서 죽었다 그러고요.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목 잘려 죽고,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무슨 복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상해야 돼요. 예.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환란이 있었냐? 지금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죠. 예, 조금만 어려워도요, 막 남들보다 적은 차 타면요, 하나님 앞에 뗐습니다. 예, 하나님 나 미워하시냐고, 좀 더 큰 차로 주시라고. 예, 참 기가 막히죠. 그 시베리아 불꽃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소책자입니다. 한 20분이면 읽을 거예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소책자인데요. 그 옛날 구소련 시대에 그 소련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을 독일에서 돈을 주고 빼왔어요. 예,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돈을 주고 빼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방 세계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 추운 날 정말 눈물을 흘리면 흘러내리는 눈물이 얼음이 되는 그런 추위에서도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런 추위 가운데에서도. 근데 서방 세계에 나오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시원찮지도 않아. 예? 한참 했다는데 5분이요. 몸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그 소련에서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고발하면 자기 잡혀가니까. 근데 서방 세계에 나와보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 애들 장난이다 그 얘기예요. 예? 돈이 없어서 힘들고 지하실에서 살아서 힘들고 뭐 직장이 뭐 예? 돈을 조금 줘가지고 어렵고 뭐 잔업해가지고 어렵고 뭐 힘들다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이건 내가 차라리 서방 세계에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간증이 그래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잡혀가는 내용이 나와요. 심한 고문을 받고 결국에 죽을 때가 되니까 시궁창에 처박고 갔어요. 경찰들이. 가족들이 찾다가 시궁창에서 그 가족을 찾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리고 죽어요.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하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예? 주일날 하러 가는 거,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가는 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요. 막 어려워하고 도대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 그 명자가 목숨 명자인 거 아시죠? 예,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를 해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싫어하는데도. 예, 저도 친어머님 전도하는데 15년 걸렸어요. 아버님, 그리고 새어머님 전도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싸웠겠어요? 예, 이제 넌 자식 아니다 하며 별소리 다 하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가 왔다 가면 마당에 소금 뿌리셨어요. 재수없다고.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예,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예, 한 번은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님이 파주에 지금 계신데, 경기도 파주 쪽에 계신데,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요, 자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연락도 안 드리고. 밤중에 아이가 오니까 놀라셨죠, 부모님이. 예? 2분 앉혀놓고 제가 일장연설을 했어요. 한 3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앉혀놓고 제가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막 첫째 날부터 기억나는 말씀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요. 막 쫙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쫙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끝까지 잘 들으시대요. 막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막 마지막 때는 어떻고 막 바코드를 찍고 막 별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어디서 그렇게 기억이 났는지.
예, 그렇게 다 하여튼 들으셨어요, 아버님이. 예, 다 듣고 나서 아버님이 딱 한 말씀 하셨거든요. 미친놈. 예. 뭐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놔둘 수 있어요? 모른다면야 뭐 상관없죠. 근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자기 부모가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둬요? 예, 자기 가족이 그냥 지옥 가는데 놔둬요?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예, 가족이야 뭐 지는 지고 나는 나고 너 잘됐다 너 이놈 지옥 가가지고 맛 좀 봐라 너 나 힘들게 했지 뭐 그러려면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도저히 못 놔두죠.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너 딴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만 하지 마라 제발 그 얘기만. 예? 근데 또 하죠. 왜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봐봐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 하나 봐라네. 절대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예?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요. 골수에 사무쳐요.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얘기 안 해. 그래, 너 같은 놈 지옥까지 딱 맞아. 내가 절대 얘기 하나 봐라. 뒤돌아놓고 나서, 야, 그래도 한번 들어야지. 또 얘기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군대 집힌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네 친족한테 가서 고해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해라.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떳떳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뭐로 보답할래요? 예? 우리 어머님들 다 외우셨죠? 무엇으로 보답할래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다 외우셨을 텐데. 예? 예. 구원의 잔을 들고. 예.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드는 게 뭐예요? 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예.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선포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어째서 임금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백성들 좀 많았다고 뭐 대수예요? 예, 장관들이나 데려다 놓고 하면 되지. 뭐하러 백성들을 모으려고 그래요? 안 오니까 또 종들을 보내고 안 오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예?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어째서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으냐.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절름발이가 오고 김어거리가 오고 소경이 오고 안진뱅이가 오고 그러면 좋아요? 왕의 입장에서 좋겠어요? 예, 그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걸 좋아한다면. 그죠? 이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름발이도 상관없고 뭐 소경도 상관없고 왜? 다 자기 백성이니까 다 초청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가 적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공개되어 있죠.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 있죠. 모든 사람에게 선언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택함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씨를 뿌리는데 눈물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울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울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뤄진 자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정말 눈물 없는 전도는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눈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차가웠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냉정할수록 복음의 역사는 멀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흘러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사정이 너무 크니까. 지금 내 일이 너무 급하니까 딴 사람의 일은 생각지도 못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사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6편 기억하시고 많은 눈물 가운데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애타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분 끝까지 인도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낮 집회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구미뿐 아니라 가까운 안동교회, 영천교회, 대구 강북교회, 경주교회 여러 군데서 집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권 집회 방문이 목요일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요일 구미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북부권 집회 방문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께서는 10시 반에 출발하실 수 있도록 목요일 교회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생명의 빛 신청자를 지금 서적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적부 창문에 신청자 명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구독료는 1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 계획이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 구미교회는 작년과 같이 대구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나중에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에 구역장님께서는 대강당 앞으로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우리 독일교회 방문하기로 독일교회 집회 우리 구미교회에서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5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정은 자세한 일정은 추후되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가능하시면 동반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독일교회 자매님들이 함께 가셔서 같이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주 감귤 신청하실 분은 우리 자판기 앞에다가 신청자를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록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작업을 하고 25일부터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집회인 관계로 오늘 우리 대강당 청소를 봉사회에서 오늘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